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 브레드 TV에서 진행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2023년 봄을 맞아 3월에도 출발합니다. 우선 2023년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8박 9일간 진행하는 올리브 코스는 이미 마감이 되었고요.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하는 무화과 코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회복 순례를 진행하면서 갔다 오신 분들에게 어떤 순간이 가장 은혜가 되었고 또 기억에 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네기브 사막에서 맞이하는 밤하늘과 새벽 여명의 시간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화과 코스에서는 네기브 사막의 아름다운 숙소에서 이틀 밤을 보내며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과 기도를 통해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무화과 코스에서도 역시 기본적인 성지를 방문하기도 하지만 좀 더 이스라엘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기 위해 유대인들이 자주 찾는 재래시장과 정통 유대인들의 마을 메어시어림을 방문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의 24시간 기도타워를 방문하여 뜨겁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며 갈릴리 호수에서의 청소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메시아닉 주들을 만나기도 하죠.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제가 현장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뜨거운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무화과 코스는 대한항공 직항편으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 갈아탈 염려 없이 제일 짧은 시간에 편하게 다녀올 예정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의 숙소는 올리브산 정상에 있는 호텔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를 바라보는 전망이 제일 좋고요. 새벽 아침 시간에 또는 저녁 시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으로 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우리도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도 역시 우리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로 찾아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던 분들의 발걸음도 많이 끊겼었으니까요. 우리가 이번에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멈춰졌던 예수와 하마시아를 찬양하는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온 이스라엘 땅에 다시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가서 함께 외쳐줍시다. 이스라엘은 무엇보다 우리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간절히 필요할 때니까요. 여러분이 그 공간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그 땅을 밟아보고 그들을 만나보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일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고 그리워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브레드 TV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무조건 이스라엘을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서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시죠.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은 갈 수 있을 때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또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지금 브레드 TV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십시오. 늦어지면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성취가 그것이 교회에 대한 성취든 혹은 이스라엘에 대한 성취든 여호와의 절기가 있죠. 그 절기 가운데 오순절의 성취와 굉장히 깊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성취를 구약의 절기 가운데 여호와의 절기죠. 오순절의 성취와 연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미 오순절의 성취는 일어났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교회가 그거로 인해서 탄생했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오순절이 이미 성취됐다고 이제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오순절 역시도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로서 부분적인 성취가 일어나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궁극적인 성취를 남겨놓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흔히 제2의 오순절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거기에 관한 부분들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특히 오순절 성취가 교회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에서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순절에 대해서 잠깐 가장 기본적인 성경적인 어떤 개략을 말씀드린다면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입성 후에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죠. 그래서 광야 기간 동안에는 비록 계명은 주어졌지만 실제로 지키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오순절의 그 규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농경 규례로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그 절기인데 이때 처음 익은 열매라 하면 바로 오순절이 지정된 그 날짜가 바로 그 초실절로부터 이제 50일째 되는 날인데 그때가 그 계절로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땅에 밀이 수확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하는 처음 익은 열매라 하면 바로 처음 익은 밀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왜냐하면 초실절부터 7일간 7번 지난 후에 오순절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맥추의 초실절이다. 맥추라 하면 이제 맥을 추수해서 드리는 절기란 뜻인데 이 초실절을 봄절기의 초실절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보리가 추수될 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 이 오순절을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부를 때 여기서 맥은 밀을 드리는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밀을 또 맨 처음으로 추수해서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오순절을 의미한다. 여기서 오순절 규례 중에 농경 규례 중에 하나 좀 특이한 것은 봄절기였던 그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무교절은 다 무교병을 먹게 돼 있습니다. 오순절에는 첫 이삭은 맹 이제 밀로 만든 이삭이죠. 그거로 떡을 만드는데 그 떡에는 누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유교병 2개를 여호와께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수양 2를 화목제와 요제로 드린다고 레위기 23장에 오순절 규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누룩은 바로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봄절기에서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묻히심과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 없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교병을 먹는 것인데 만약에 누룩이 그 죄를 의미하는 것이 맞다면 성경적으로 일관된 하나의 그 이미지가 이제 죄잖아요. 그런데 왜 오순절 날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떡에 누룩이 들어가며 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은 연락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왜 떡이 하나가 아니고 둘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또 수양도 둘이고 이렇게 들어있죠. 거기에 대한 것은 결국 해석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몇 연구자들은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 넣은 떡 둘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예수님과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렇게까지 또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왜 누룩이 만약에 죄를 상징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누룩이 들어있는 떡을 연락하시는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가 있는 이스라엘과 이방을 이제는 연락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그 앞에 범죄기가 없었다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죄를 연락할 수 없으신데, 그러나 사실은 이 오순절은 범절기의 대표절기가 뭐죠?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을 기초로 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절기가 오순절이잖아요. 유월절이 나타나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바로 죄인인 우리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렀다는 거죠. 우리 이방 교회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죄가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과 이방을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유월절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연락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 누룩 넣은 떡두를 이스라엘과 이방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예수님과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분은 어떻게 또 그렇게 해석하나요? 이스라엘은 같은 의미로 이제 죄가 있는 이스라엘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온 인류,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인류의 죄를 실제로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죠. 십자가에서조차 예수님에게 죄가 전혀 없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였다면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적 역할 가운데 제가 세 번째 역할로 강조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물론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고난과 징벌, 형벌을 당한 민족이긴 하지만, 그러나 인류의 어떤 제사장적 역할을 그들 민족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적 역할을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희생적으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감당한 측면이 있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인하여 벌을 받을 때 이사야서 40장을 보면은 그들이 그 죄를 2배나 받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장자기 때문에 상도 2배로 받고 상속도 2배로 받고 벌도 2배로 받았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지만, 이 2배라는 그 2배의 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이 그 의미를 일단 자기 스스로의 죄로 인한 벌을 받았고, 그리고 사실은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의 죄를 그 죄값을 치렀다, 이렇게 해서 2배의 죄값을 치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해석의 문제인데요. 저는 두 번째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두 그룹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열방교회, 이 두 개가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뜻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리고 실제로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이 두 언약 백성들의 탄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날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음으로 정식 언약 백성으로 출범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바로 같은 오순절날 바로 우리 열방교회가 하나님의 또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조인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누룩 넣은 떡 둘은 바로 이 둘을 나타내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의 중요한 규례 중에 하나가 이때 이제 밀이죠, 그죠? 밀을 추수하는 데 있어서 밭에 이삭을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 그 이유는 바로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한 것이다. 레위기 23장의 맹 오순절 규례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가난한 자 혹은 객은 장차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짐으로써 하나님의 이 구원사에게 들어가게 될 이방인들을 상징한다고 또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확장될 것을 구약적으로 미리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같은 맥락이죠.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객들과 이방인들이죠.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것에서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서 오순절 날에도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원래 우리는 이 절기들을 유대인들의 절기로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절기로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영원한 여호와의 절기인데, 그러나 유대인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셀리브레이션, 이렇게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객과 고아 과부가
같이 절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 이미 이 오순절 절기가 장차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우리 이방인들과도 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어떤 축복의 절기가 될 것임을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아주 이 이방 구원과 관련해서 오순절이 가지는 의미심장한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봄절기라 불리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과 가을절기로 불리는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초막절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는 각각 유대력으로 1월달과 7월달에 다 모여가 있거든요. 봄절기는 1월달에 가을절기는 7월달에 그런데 이 오순절만은 유대력으로 한 3월경에 시반월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시반월에 이 오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절로는요, 이 시반월이 유대력으로 3월이면은 우리나라로는 보통 한 7월, 8월쯤 됩니다. 그때가 바로 여름 때거든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사실은 여름절기이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봄절기,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무교절은 예수님의 초림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 봄절기들이 성취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가을절기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오순절이 위치한 그 시기적 위치가 초림과 봄절기와 가을절기 사이에 여름 정도에 이게 위치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만약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연계시킨다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에 뭔가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초림 사이에 그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열방교회 시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라고도 부르는데 바로 이 교회 시대죠. 그죠? 이 교회 시대인데 우리는 그걸 또 다른 말로 은혜의 때 혹은 이방인의 때라고도 또 부릅니다. 그 시기를. 그래서 이 오순절은 이방 구원과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7절기 가운데서 이방 구원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연관성이 있는 절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도 한 번 성취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성취되는데 그 성취되는 방법은 부분적인 성취에서 완전 성취로, 완전 성취라 하면 예언이 말하는 것의 모든 것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완전 성취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한 번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성취되는데 특징은 뭐냐면 여러 번 성취되는 과정에서 그 예언이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 나타난다. 근데 이 절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데 특별히 대표적으로 이 오순절이 그러한 특징을 보입니다. 이 오순절이 보면은 지금까지 이미 성취된 것이 2번의 성취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의 성취를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2번의 성취를 하면 곧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법을 받을 때 10계명이죠, 그죠? 10계명을 받을 때가 바로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주어진 어떤 그런 말씀으로 하더라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때가 바로 오순절 부건이었으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는 그날이 정확하게 오순절 당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날짜를 차치하고라도 그 오순절에 우리가 나타나는 그 기본적인 그 모든 특징들을 보면은 특성들을 보면은 바로 그때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것이 이 오순절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성취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성취를 우리는 역사적 성취이자 오순절의 첫 성취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취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두 개는 벌써 역사적으로 이미 발생한 성취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둘 다가 사실은 완전한 성취는 아니었다는 거죠. 오순절 규례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어진 오순절 규례가 나타내는 그 궁극적인 성취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오순절의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 그때 바로 오순절 역시도 궁극적으로 성취된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완전한 성취와 오순절의 궁극적 성취는 사실은 같은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번의 이
오순절의 성취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각각의 이 오순절 성취에서 다 공통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죠. 공통적인 특성이. 그것을 우리가 그것이 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새 언약의 성취를 이해하는데 또 굉장히 또 새로운 차원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순절의 첫 성취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역사적 성취, 바로 출애굽 후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는 그 사건이죠. 그 사건이 이제 기록된 부분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이 날이 바로 정확하게 오순절 날이라고 유대 전승은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가 구름과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와 함께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두려워서 떨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왔다가는 혹시 여호와가 그들에게 우리 표현이 돌격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 우리나라 성경에 돌격에서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이 모세만 그렇게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오순절에 벌써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는 뭔가 하나님의 현현이 있는데 그 현현이 그냥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나 이 오순절날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현은 뭔가 여기도 첫 오순절 날에도 구름과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와 함께 뭔가 눈으로 이렇게 보는 어떤 가시적인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 드러났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가시적인 현현. 자, 두 번째 시내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마침내 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뭐를 받을 수도 없고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떤 중보자로서의 역할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짜 대면에서 만나는 존재가 바로 모세였고 모세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대면에서 말하였고 그래서 뭐 모세도 인간으로서는 죄인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락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전해준 거 아닙니까? 그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맺어지는 데 있어서 모세가 중보적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를 하셨고 오순절날 당일에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져서 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것은 그로부터도 40일 후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돌판을 받아가 내려오니까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그 배역 사건이 발생한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십계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선포된 것이 바로 이 오순절 날이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신 이 백성들에게 그 법이 주어졌다는 거죠. 이제 이 법을 지키라.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 시내산에서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언약식을 치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약식은 바로 결혼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 관계가 바로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탄생하는 거예요. 물론 정식으로 언약식을 체결하는 것은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식을 낭독하고 거기다 피를 뿌리고 또 우리가 다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응답함으로써 언약식은 그 다음에 있을지 몰라도 이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이미 그때 응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이 오순절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이 주어짐으로써 그 법을 매개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정식으로 이 언약 관계를 맺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출범하는 그 의미가 바로 오순절의 세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언약식은 바로 결혼식과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의 그 전통 결혼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결혼식도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강의를 하기를 원하는데 유대인들의 전통 결혼식이 굉장히 특이한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특이한 요소가
그냥 어떤 그들의 민족적인 풍습, 관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유대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그것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그런 요소들이 이들의 어떤 민족적인 그 어떤 관습과 문화, 풍습으로 유대인들의 결혼식 안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깊이 연구하면 뭔가 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관련된 어떤 많은 요소들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이 무엇을 연구했냐 하면은 고대 유대인들의 이 성경적 결혼식과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지금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처음으로 이렇게 언약의 관계로 이렇게 만나는 이것을 서로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유사한, 굉장히 비슷한 어떤 그런 서로 안에 상응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음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받는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어떤 결혼식이다라는 것을 또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오순절의 성취가 일어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요소, 특징이고 패턴이라는 거죠. 제가 오순절에 한 번 성취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2번, 그리고 앞으로도 한 번 더 성취될 걸 우리가 이제 기다려서 아마도 완전 성취까지 3번의 성취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3번의 성취에 있어서 이 세 가지의 오순절의 공통적 특징들이 패턴적으로 계속해서 되풀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성취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취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제가 가정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바로 성령이 불과 바람 가운데, 그죠?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이렇게 갈라지면서 성령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때 강림하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뭔가 가시적인 형태로 강림하셨죠.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뭔가 가시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성령님의 안 보이시는 분이지만 그분의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게 성령의 은사잖아요.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마찬가지로 첫 번째 특징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의 가시적인 현현이 보였다. 자, 두 번째, 바로 이제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결국 교회가 탄생하는 사건인데요. 교회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새 언약이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이제는 구약에서처럼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약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것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는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도 하시지만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요구가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물론 그렇게 되는 데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성령님이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이유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없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것이 이미 기초가 된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알다시피 이때를 계기로 열방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열방교회를 감고 이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교회까지 합쳐지는 개념입니다. 메시아닉 목사님들은 인터내셔널 이클레시아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이클레시아는 헬라어로 이제 그냥 교회란 단어를 의미하는데 이클레시아 안에는 이제 모든 인터내셔널, 그죠? 다 모였다는 거죠. 이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언약을 매개로,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매개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어떠한 그 백성들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미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어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존재했는데 이제 새 언약을 매기로 말미암아 열방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탄생하고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결국은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열방의 이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역시 언약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 구약의 첫 오순절의 성취에서 볼 수 있었던 세 가지 특징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가시적 현현,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마음판에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그룹이 한 집단이 탄생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죠.